18절 말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혈루병을 고치시고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혈루병을 고치시고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성도님들, 주님께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불치병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주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것이 없는 주님의 그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쏟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부각시키시면서 주님의 그 메시아가 되심을 그거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지식적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지식으로만 알고 써먹지를 않아요. 첫 번째는 하여튼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듣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그 말씀을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듣지만 말고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에 그게 나타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설교를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 단순히 그냥 막 탄원하고 단순히 그냥 울부짖고 이게 아니에요. 믿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오늘 설교니까 한번 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성도님들 그 18절에 보시면요, 한 관리가 나와요. 이 한 관리는 병행구절에 이렇게 보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병행구절이 있어요. 여기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와요. 그 관리가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상당히 높은 그 관리입니다. 그 직책 자체가. 그래서 그 회당 전체를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뜻해요. 아무나 회당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로들 가운데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딱 선정해서 그 사람이 회당에서 하는 설교자도 이 사람이 뽑지요. 기도자도 이 사람이 다 컨택하지요. 그 예배 전체를 이 사람이 관리하면서 회당을 전체 관리 감독을 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아니야. 그 예배를 빠뜨릴 수 없거든요. 그거를 총지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 가운데 12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그 병행구절에 보면. 근데 무남 동료야. 여러분 딸이 있는 분들 있지요? 12살짜리 딸이 있어요. 외동딸이야. 그냥 자식은 오직 그 딸 하나밖에 없어. 근데 죽었어. 살 만큼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슬픈데 여러분 피지도 못한 꽃이 시들었을 때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그 부모가 자식 죽은 거는 진짜 또 다르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래잖아. 예전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 딸이 20몇 살에 죽었어요. 그거를 지금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당시도. 그리고 우리 교구에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인데 저하고 같이 사역하시고 했는데 그 딸이 또 죽었어요. 그 슬픔은 여러분 일반 또 이런 거하고 또 달라. 그 자식이 죽었을 때는 상상을 초월해. 아무도 위로가 안 돼. 담임 목사님이 딸이 죽어봤잖아.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가서 그냥 안아주시더라고. 그냥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 가족의 죽음이 상당히 큰데 특별히 이 12살짜리 딸이 죽었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뭐 자식도 없으니까 이제 아직 그런 게 와 닿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힘들다.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딸이 죽으니까 이 관리가 자기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위는 굉장히 높은 관리지만
이 죽음만큼은 또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직책이 아무리 높은 뭐래. 죽음을 막을 수 있나, 인간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그게 통상적인 얘기거든요, 보통.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거를 그냥 둘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그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해요. 이 절을 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고 손에 입을 맞추고 막 이러는 행동을 뜻하는 이 단어거든, 이게. 예수님을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따가 보면. 그런데 이 관리는 직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질 않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람은 깊이 공감하는 사람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말 속에서 그걸 알 수 있어. 그 사람의 그런 예수님 손에 입을 맞추는 이런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태도가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참 이런 이야기를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할 만큼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병든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정도는 하거든, 보통. 근데 12살짜리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누구도 보통 흉내 낼 수 없는. 참, 이런 믿음도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이런 믿음을 함부로 가질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 죽었지만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그 이상으로 본 거야. 주님이 손을 대면 그 죽은 사람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건 좀 나한테 좀 거북하다, 야. 이러시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가 원문 해석을 그대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9절에 처음에 그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자.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반응하는 거야, 믿음에. 주님께는 이게 충분하다 이거지. 주님 마음에서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죽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대할 때 주님의 능력을 굉장히 크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말씀 전했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린 동행하는 자들이니까. 그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냐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겠냐고.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에 틀어지거나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크게 봤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여튼간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나중에 그 딸을 살려내는 그 광경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마태복음에도 기록해 놓은 거거든, 이게. 그 증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성경이 여러분 기록이 됐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이 있음을,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제자들이 직접 봤거든, 그것을. 그러니 그 믿음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냐고. 자기가 직접 본 걸. 그래서 야이로가 좀 죽은 딸에게 좀 손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제 야이로를 따라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야이로 집을 향하고 있는데, 그 야이로 집을 가고 있는 도중인데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 집을 이제 가고 있는데 도중에 어떤 여자가 나타났냐면 20절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 뒤쪽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정면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뒤쪽으로 살금살금 오는 거야. 와가지고 예수님 그 겉옷 가장자리를 이렇게 딱 만지는 거야. 살짝 터치를 하는 거야. 그 행동의 동기가 왜 그랬느냐? 21절에 그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 생각이, 이건 여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겉옷 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아. 이게 나중에 불치병이거든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이 자궁 쪽에서 해서 계속 피가 계속, 그 학자들은 월경에 이상이 생겼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것은 하여튼간 하혈을 계속 하는데,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빈혈은 기본으로 올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몸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기력하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게 부정한 병이에요. 나병 환자하고 똑같이 취급될 정도여서 이게 이 병이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의식적으로 부정해진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여자하고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에 오염이 돼. 의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못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장소에 같이 못 갑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막 드리잖아.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드리고 싶어도. 이건 이 여자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질병을 얻어서 1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려본 사람이야, 이 여자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못해. 예배를 못 드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 정상적인 생활을, 신앙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가면은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정면에서 이걸 요청을 못하고 예수님 뒤쪽에 와서 살짝 만졌는지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자기가 그런 처지니까 예수님 앞에 정정당당히 딱 나서가지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 처지가 지금. 그러니까 질병의 육체적인 고통은 고통대로 12년 동안 질병의 고통도 당하는 데다가 예배 생활할 수 없지, 사람들하고 만날 수 없지. 여러분, 코로나 때 잠시 그냥 이렇게 몇 년 지나가는데도 여러분 힘들어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때 주일학교가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2, 3년 그렇게 코로나 지나가는데도 이 정도인데 12년 동안 혈루병,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이 혈루병을 나아보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려고 예배도 드려보고 사람들하고 교제 생활도 해보려고요.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병을 못 고쳤으면은 돈을 받으면 안 되거든, 원래 의사가. 어떻게 보면. 근데 돈은 돈대로 받고, 많은 의사가 돈은 돈대로 받고 병은 못 고쳐가지고, 근데 오히려 질병이 더 심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희망 하나 딱 걸은 거야. 예수님 한 번 딱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거야, 지금 이 여자가. 근데 그 믿음이 대단해요. 뭐냐면 정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님 겉옷 가장자리라도 조금 만지면 왠지 나을 것 같은 이런 기대감,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세요. 22절에 보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여자를 보셨다고 돼 있잖아. 예수님 뒤에서 만졌기 때문에 살짝 터치를 한 건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건드리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그런데 당신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때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의 몸에 그걸 느꼈어. 누군가 나를 믿음으로 터치한 걸 주님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세요. 누가 나를 만졌냐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한 분이, 제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나를 만졌다니요. 이렇게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건드림이 아닌 걸 주님이 아시는 거야. 믿음으로 누군가 만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터치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니까. 이거를 지금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믿음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걸 야이로의 말을 통해서 이 여자의 생각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씀하거든요. 따라 안심하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람들의 자기가 혈루병 여자라는 걸 누군가 알아보면 자기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지금 운집하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졌잖아, 더군다나. 예수님도 부정해줘야 되거든. 여러분, 이게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에 그게 나와요. 이게. 이 여자가 원래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 그 자기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걸 만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뒤를 돌아보면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딸이라고 불러줘. 딸아, 안심하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 여자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잖아. 그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내가 나을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걸 예수님을 믿은 거야, 이 여자가 진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하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 따져보면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예수님,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낫는 게 아니야. 이걸 마태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아까 야이로도 분명히 믿었죠. 근데 지금 안 살아났거든, 딸이. 근데 이 여자도 분명히 믿고 만졌죠. 근데 안 낫지, 지금.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그 즉시 나았다고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낫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다 될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치유의 조건,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조건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허락하셔야 나을 수 있어. 믿습니까? 뭐 믿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야. 믿음은 믿음인데 그게 메시아는 아니거든. 구원 얻는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영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중생을 얻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을 때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잖아. 믿습니까? 치유도 믿는 자에게 주세요. 부활의 은혜도 믿는 자에게 주시고 응답을 받는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한풀이 하듯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의 선언이 떨어지자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져 올림이 중생이고 질병에 걸린 자를 건져 올리는 게 치유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 또 건져 올리심이 구원이고 믿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치유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그 단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고침받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단 한순간에 치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 볼까요? 불치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질병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될 거예요, 아마. 요즘에 질병들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될 거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치유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녀의 믿음 때문에 치료하셨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당신의 능력을 누구한테 썼느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치유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치유의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믿음 있는 자에게 낫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치유를 많이 얻은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계속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우리 23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23절에 보니까 성도님들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도착해서 예수님이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 악사입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슬픈 곡을 이제 이 연주를 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례의 분위기를 그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떠드는 무리가 있어요. 떠드는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돈을 주고 이것도 샀어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울었겠지요. 너무 어린 외동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일가 친척과 아는 그 지인들이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있겠어. 떠드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소녀의 죽음을 애곡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소녀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에 도착해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확실히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을 할 때 죽은 자들을 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그 성도들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잠정적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깨우러 오시기 때문에 죽음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잠시 그냥 그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잔다는 표현들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믿습니까? 예, 그렇다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들 다 내쫓으세요. 그 비웃었던 사람들. 왜? 영광의 순간엔 참여 못해 그 사람들은. 그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주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질 못해. 마르다 마리아가 막 오빠 죽은 것 때문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고. 영광을 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는 자가.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다고. 그 비웃었던 사람들을 25절에 무리를 다 내쫓았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해. 이걸 지금 듣는데 여러분도 조롱하는 사람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내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는 거야. 죽었던 그 외동딸이 살아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 근데 지금 다시 살아났어.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 이거 지금 마태가 이걸 왜 기록하냐면 앞에서 잔치자리를 얘기하셨거든.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의 마음에 잔치가 임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계속. 그 삶은 고되고 12년 동안 슬픔이었지만 딸의 죽음이 슬픔이었지만 딸을 돌려받을 때의 그 마음의 잔치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소녀를 살리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잖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진 거는 우연이 아닌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게 예수님의 지문의 흔적들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심령에 함께하고 있을 때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든든하겠냐는 거지.
성경을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 그걸 물으세요. 너희들도 지금 내가 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줄로 믿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거야. 너희들도 나를 믿고 있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 내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음을 너희들이 믿고 있니? 너희들의 믿음은 어떠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성경을 단순히 연구하는 설교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저도 온전히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성경 말씀 연구하고 있거든요. 연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 성경은 절대로 믿는 자가 돼야 돼. 믿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불치병을 고치시는 치유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3절하고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묻거든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거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이렇게 답변하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여라. 한번 따라 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여라.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여기 한 곳에 딱 기록되어 있어. 마태복음 11장 이전에는.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여기서 확실히 증거하신 거예요. 이게. 왜? 구약 성경에 그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근데 그걸 주님이 지금 보여주셨잖아. 두 가지를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치유자고 메시아고, 그런데 그분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치유자십니다. 여러분 아는 지인과 가족들을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믿음은 가질 수 있거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불치병이든 죽음이든 그 어떤 문제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접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질병이 있잖아. 여러분 가족 중에 질병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 놔두실 거예요? 구경하실 거냐고.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옷만 만져도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여자가 혼자 속으로 생각만 하는데도 그런 응답이 임했다면 적극적으로 믿고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